먼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믿음의 용기가 되게 하시고 역사케 하시사 말씀대로 적용하여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기록합니다. 2절에도 보시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려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 이런 기록을 만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같은 데 보시니까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이 멸하다는 단어가요, 개역 한글 예전 번역에는 잔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제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박해하고 멸하고 앞으로도 박해하고 멸할 작정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쉬운 성경 같은 데 보시니까요, 아예 없애버리겠다,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아예 작심을 하고 있는 사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만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괜히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낼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랑이 넘칠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울에게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출생의 비밀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생입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이 행정 도시로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도시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스토아 학파가 아주 팽배했어요. 이성적이었고 자연적인 그 사상들이 가득했고 현세적이었어요.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여러 이민족들의 출입이 있어서 참으로 이방신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인 사울이, 그 부모가 유대인으로서 돈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쯤 돈을 들였을까? 한 1년 반치 또는 2년 반치의 그 노동을 해야만 받는 수입으로 이 시민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적으로 볼 때, 이런 문화권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그는 편견과 고집과 아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지요. 게다가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대요.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전히 엘리트 코스로 온 사람이에요. 정말로 딱 바늘로 찔렀을 때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같이 철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그는 굉장한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자랑할 만하죠.
이런 여러 가지 그의 출생의 비밀과 자라온 환경과 교육을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순교의 현장에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을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실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랬던 사울이 어떻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했고 이방의 사도로 유감없이 그 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렀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울에게 둘러 비쳤다. 이런 고백이 뒤에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동일한 간증의 형태의 고백으로 나오는데요.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과 5절에 보시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소명의 빛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180도로 역전케 된 인생, 반전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지요. 근데 내가 이방의 사도로 쓰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충분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적으로 얼마든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 속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의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현실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한 평화,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히든 카드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보통 카드가 아니에요. 엄청난 카드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현대 번역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실까요? 열심히 사세요. 노력 많이 하세요. 힘 좀 내세요. 예, 충분히 격려가 될 만하고 충분히 동기부여가 됩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께서 밀어주신다고요. 주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고요. 이걸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사모하십시오. 아이 목사님, 아이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도 그 성격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성격이 안 바뀌어요?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성격이 안 바뀌어요? 다 과거 지향적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적인 믿음, 한 번의 과거에 만난 믿음으로 그냥 노루 잡은 막대기 2년 울고 먹어요? 3년 울고 먹어요? 아니죠. 20년 울고 먹죠. 30년 울고 먹죠.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교통을 통하여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명 없음, 감각 없음, 무반응, 반응 없음, 꿈쩍도 안 해요. 무슨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해요. 돌같이 굳어져 있는 심령일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사로잡으면 오늘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게 기독교라고요, 성도 여러분. 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안 믿던 자가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더 잘 믿는 자가 되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재치, 내 철학, 내 경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눈이 빠지도록 타이핑 쳐서 컴퓨터 해서 인터넷 서핑해서 내가 이런 결과를 얻어냈어요. 예, 좋은 말씀이에요. 눈이 안 빠지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 빠지도록 열심히 일하신 거 격려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눈이 안 빠지게 하신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 밑바닥부터 하늘 위까지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끝난 인생,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저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런 찬양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내가 왜 먼저 포기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먼저 왜 포기해요?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어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님, 잠이 오시면 주무세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잠이 안 오시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근심하세요? 왜 염려? 저도 지난 몇 주 전에 한 3일 근심했더니 여기서 뭐가 딱 뿌다락지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근심하지 말아야겠다. 근심하지 말아야겠다. 염려하지 말. 그 문제 속에 계속 생각만 하니까 문제 물레골에 빠져가지고 이게 입술이 탁 터져버렸어요. 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 같이 좀 불러보실까요? 반주자 어디 가셨어요? 네. 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다시 한번 음미하십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실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없는 이 불쌍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바울의 회심해 주는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것처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죄인이 일어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 믿는 자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는다 저 닮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길복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내 부모님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업체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차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시시하게 살지 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명 없고 감각 없고 반응 없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면 오늘 사울이 변해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친절,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철학, 우리의 재치가 아니라, 우리의 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우심 속에 이번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길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음 육비와 신비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매진해 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